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저 속이 안 좋아요. 이렇게 엄마랑 통화를 하는 겁니다. 어제 3번이나 토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뭐라도 좀 먹지. 이 딸이 지금 집에서 나와서 자취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죽 좀 써서 보낼게. 그랬더니 이 딸이 됐어요. 저 지금 시험 보러 갑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벌써 앞줄에서 시험지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만큼 하자.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 허탈했습니다. 아는 것은 풀고 모르는 것은 대충 찍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우울함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배고픔까지 더해져서 스스로가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가서 냉동실에 죽 넣어놨다. 한 팩은 내놨으니까 가자마자 먹고.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잘라가지고요. 딸이 하는 얘기가 아유 알았어요. 빨리 가서 먹을게요. 그래 아빠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집에서 자취방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투정 부린 지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죽을 갖다 놓고 가신 겁니다. 출근해서야 하는데 그 바쁜 중에 죽까지 만드느라고 고생했을 엄마. 행여나 시험에 방해될까봐 얼굴도 못 보고 가신 아빠. 죄송함과 고마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오늘 말씀을 이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꼭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함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나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신분은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회당에서 제사장 다음으로 2번째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 인주도 없는, 잘 이름도 없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이슈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 아이의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나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이제 철이 들고 또 자식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철이 없다. 이렇게. 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한테나 엎드려서 간청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어려움에 있고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무한테나 엎드리진 않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야이로는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이름 야이로의 뜻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이름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깨닫는 게 1cm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또 멉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 1cm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를 꼭 깨닫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제가 썼던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중에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가정에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후라이팬과 접시와 집기들이 운행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가정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많이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저 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보게 내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 좀 도와주게 이렇게 엄하게 해도 되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많이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간구했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모든 식구들이 매달려서 깨닫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 가정에는 반드시 천국이 이를 줄 믿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거듭 반복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새벽에 나오더니요 작정해서 나와서 축복을 했습니다. 3일 뒤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응답이 안 된답니다. 3일 해갖고는 안 됩니다. 3일 해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해서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듭 해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체면이고 사회적 지위고 다 얻고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해서 살려주십시오. 당신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필사적이고 겸손하고 간절한 예수님께 올린 간청과 간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죽어진 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2000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진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죽어진 것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아니면 주변에 누가 살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죽어진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해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읽겠습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 마르다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고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나 가시면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번역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퍼펙트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아픈 청년이 앞에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근데 그 뒤에요, 그 청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펙트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환경이 똑같거나 나빠지면은 믿음이 싹 사라지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다가 다시 또 마음을 잡고, 아니야 믿어야지. 이렇게 파도처럼 출렁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다 육체가 죽은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의심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다 늙었고 우리 다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아이고, 그리고 그냥 여기 종 뭐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을 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믿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끝까지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는 것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절대적으로 믿었겠습니까? 예? 그 증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막상 나니까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날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나니까요, 깜짝 놀라면서 엄마 진짜 날 줄 몰랐네, 이러는 거예요. 참, 목회 사역하다 보면요, 저는 무슨 코미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돌잔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좀 이따가는 결혼식 축복 기도를 해주고, 좀 이따가는 축복 기도하다가 또 장례식 가서 울고, 장례식 끝나면 또 신방 가서 축복 기도 해주고, 이게 무슨, 어디 보면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이게 막,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요, 거기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팔이 안 내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팔이 안 내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팔이 안 내려가, 이분이 깔끔하신 분인데 머리가 산발이 돼서 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안 내려가가지고, 이게 아파가지고 이걸 머리를 못 하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권사님은 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치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그러더니 팔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나았네, 진짜 나았네. 그냥 믿어보려고 애쓴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 잘 안 퍼지는데 거긴 잘 퍼지더라고요. 네, 잘 퍼져가지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손이 안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안 내려가고 이 사람은 또 안 올라가고 시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밀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보시죠, 그랬습니다. 병원 잘 고치니까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그쪽 지역에 한 달 뒤에 가니까 그때 기도해요. 한 달 뒤에 되면은 이제 이게 근육이 풀어지고 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오면 내가 피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래도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정의 날이 온 겁니다. 그날 또 거기 가정에, 해필이면 그 가정에 또 신방이라 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끊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날 줄 알고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할 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막 또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팔은 날지어다, 한 사람은 또 올라가라기도 하고 내려오라기도 하고, 이 팔은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근데 이분이 치료받고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목사님이 할 줄 내가 진짜 믿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진짜 이게 날 줄 몰랐어요. 막 너무 감사.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면은, 한간이라도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혈류증 여인의 믿음으로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인생 모든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영국의 영화 감독 J.A. 랭크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 중요하죠.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고 좋은 습관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꼭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사무실에 있는 계단을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도의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계단을 올라가며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히 기도를 드리며 계단을 올라간 날은 일이 잘 진행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반복하자 나중에는 퇴근할 때도 기도하며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랭크는 비록 유명한 스타 감독은 아니었지만 은퇴할 때까지 다양한 감독들을 돕는 역할로서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감독으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커리어를 쌓았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고층으로 이사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기를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기도해야 할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한낱 우리가 바빠서 장소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핑계입니다. 학원이 있는데 마귀가 차린 학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장소가 마땅하지 못해 기도 못해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기도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목사님 그런 모든 것이 다 핑계였습니다 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확 열렸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그분의 앞날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구하는 대로 당신의 삶에는 모든 좋은 것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시간이 자꾸 줄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기 전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은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해결받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여자인데 하나는 소녀,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하나는 12해를 혈증으로 앓았던 고생하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동안 그 사이에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하열이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병이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고 함께 사는 게 행복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이상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도 생이별하는 뼈를 꺾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꿈꿨는데 결혼도 인생의 비전도 인생의 꿈도 자기가 인생에 세웠던 모든 비전도 다 사라진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이웃과 하루아침에 평생을 멀리서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사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더 많은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과 영혼까지 몸서리치게 외롭게 혼자 아파하다가 죽어가야 하는 운명에 정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영적으로도 고립되고 마음적으로도 고립되고 육체적으로도 고립된 이 여인,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재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유복하게 자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많은 의사들에게 가려면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이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고통만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을 가면 나을까? 저 병원을 가면 나을까?
삼성병원을 가면 나을까? 아산병원을 가면 나을까? 예?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 나을까? 이런 민간요법 저런 것들 다 해봐도 더 낙심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한다는 소리가 못 고칩니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요. 갈 때마다 절망의 소리를 들립니다.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병원 문을 나오는데요. 더 무너지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이 큰 문제로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절망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저렇게 평안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사람들은 뭐가 즐거운지 깔깔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세상은 내가 힘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야속합니다. 절망이 영혼 깊은 곳까지 뒤덮습니다. 자그마치 12년입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2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그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고 절름발이를 낫게 하고 안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말을 하게 한다. 이런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 구원자니 메시아니 하는 말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직 그 여인의 귀를 번쩍 뜨게 했던 것은 병을 낫게 한다. 병을 낫게 한다. 병을 치료한다. 이 소문에 귀가 번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전도할 때도요. 자기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 그럼 그분이 그러죠. 그래? 요번 주부터 나갈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은 그분에게는 저 멀리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들려올까요? 자식이 아픈 분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나을 수 있어.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자식이 나았대. 그것이 그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무너진 사람에게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래 집이 나 알잖아 나 알잖아.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게 치유받아가지고 이 가슴에 돌덩이 같은 게 싹 내려가가지고 회복됐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구원자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오직 이 아픈 여인에게는 병 낫는다고 하는 소문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희한하게요. 제가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카터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힘있게 이게 잘 안 되니까 힘있게 하다가 여기를 이 앞에를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이렇게 베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딱 베어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좀 무통인데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쌈에 안고요 응급실 갔습니다. 막 가지고 막 속으로 의사 나오라 그래 의사 나오라 그래 막 그냥 빨리 내가 제일 막 그래서 막 의사를 막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손을 뒤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면 가기 전에는요 주변 사람들보다 제가 제일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뚝 떨어지니까 중환자실 갔더니 그 응급실 갔더니요 막 삐요 막 그냥 사람들 죽어가는 겁니다. 막 내가 이 카터칼에 빈 거는요 이거는 사치예요 사치 이거는. 근데도 사람들은요 보니까
그걸 보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게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나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그토록 울며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죠. 바꿔볼까요? 바꿔볼까요? 예.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남편을 명 마음에 안 들어 바꿨답니다. 근데 그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바꿨습니다. 그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바꿨어요. 이분이 한 얘기 있습니다. 다 그놈이더라. 여자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어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병이 치유될 수 있다. 마음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 대인비키증과 공황장애, 우울증과 모든 문제가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추스려서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고요? 예?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고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적 진리는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물리적으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지푸라기를 잡아보는 심정으로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한 발씩 나아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댈 만큼 가까이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가까이 가던 중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혈루증의 문제가 싹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면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매달려 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당의 방해와 이 모든 것들은 이 믿음이 있는 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사단의 방해를 너끈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옷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어느덧 그저 그 소문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내가 옷에만 손을 대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감히 손을 대고 만집니다. 이때 순식간적으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여인의 영혼에 은혜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몸이 순식간에 치료되는 순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아까 그 들려오지 않던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구원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그 뒤에야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해결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 해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신의 몸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은 몸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날 영혼까지 구원받는 가장 큰 축복이 그에게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은, 이 여인이 한 거는요, 그저 예수님께 영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 갖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예수님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과 영혼이 치유받는 은혜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치유받는, 해결받는, 구원받는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귀는요, 마취살 놓은 것처럼, 문제 있어? 그러면요, 없어. 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삶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혼자 그렇게 울면서도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생겼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딸의 문제 하나였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가족과 떨어지는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문제, 사랑하는 이웃과 떨어져서 혼자 평생 외로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문제 등등이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혈루증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많고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리석은 자는 잠언에 공의로 절구로 빠도 그 어리석음이 안 벗겨진답니다. 그 어리석음이 벗겨져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겸손과 간절함으로, 혈루증 여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결단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체면들, 여러분의 사회적 모든 것들 다 야이로처럼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립시다. 혈증 여인처럼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 자꾸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께 예수님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줍시다. 모두가 저의 기도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사람은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삶의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나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옵니다.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 형통 한복에 임할지어다. 영권 물권 인권 회복에 임할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 하여도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옵나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를 맞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체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나니라. 주여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을 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까지 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